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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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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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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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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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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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의 차이점은 일시적인 것은 내가 보는 느낌 그대로 끌림이 있고 지속적인 것은 지금은 좋게 보이나 나쁘게 보이나 앞으로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결정하는 삶이 다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보는 것에 약하고 느끼는 것에 감정적이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오묘한 섭리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원치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처소에서 불러주심은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탈된 현실 속에서 중심 체제가 이루어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로 인해서 모든 원하는 뜻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열매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나 말씀하신 데는 거기에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반응한다면은 서로 관계가 달라지지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뜻을 모르고 듣게 되면은 이유를 제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적지 않은 이제 그 상호 관계의 마찰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되지요. 칼은 숫들에 의해서 마찰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예리하게
가려지게끔 되지만은 인간관계 대화 속에서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삶이 무뎌지게 됩니다. 마찰 관계가 달라지죠. 자, 대개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표면화된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기가 강하게 보고 느껴지는 감정을 택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아하, 지금은 불편해 보여도 힘들고 어려 보여도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시적인 현상에 치우치는 대다수의 삶의 무리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 길을 저는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명자로서의 이 순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은 순례자 입장으로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지,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치우쳐서 환경이나 보고 그저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만족을 누리기 위한 일시적인 삶에 치우쳐서 여행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그는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순례의 전도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러면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첫째,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네? 뭐 때문일까요? 이유를 알게 되면은 감을 잡게 되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물어서 알면 뭐 하겠느냐. 응?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게 제일 편해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갔다 왔다 말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 왜 그렇게 해야 돼? 응? 뭐 때문에 그래? 응? 왜 물어요?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하든 말든 가만 놔둬요. 응? 자, 오늘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 아니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단어상으로만 구원이지 내면상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적극적으로 대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에 끌리지 않으면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만 지나고 있고, 남 하는 것이나 보고 있고, 내가 실제 적응자가 되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뭘 말하고 있느냐? 즉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것에 거기에 끌려 잡히지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것도 구원입니다. 얽매여 사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 구원입니다.
갇혀 사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풀려나는 것도 그것도 풀려나는 것이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서 내가 자유함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갇혀 살게 되면 처남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얘기를 우리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듣지요. 그들은 사실은 그 어떠한 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벗어나서 잡혀서 죄수로 지명받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들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탈북 과정에서 잡혀서 다시 이제 감옥에 끌려가서 당하는 그 고초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단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갇혀 사는 그 체제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죄목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그들은 왜 거기를 뛰쳐나오려고 할까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리고 구원을 얻고 살지만은 그들이 느끼는 느낌에 비하면은 우리는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짠하게 느껴질 뿐이죠.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이에요. 상황 따라 사람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보는 관심이 대상이 달랐고 판단 능력이 달랐어요. 근데 잠시 후에 눈을 뜨고 난 후에는 그들의 판단과 가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우리도 눈 뜨지 못한 장님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일인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눈 뜨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체험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간증할 자료가 생기죠. 맨날 우리는 닳고 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느낌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단지 풍성하고 여유 있고 돈 잘 벌고 그저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행복을 감옥에서 느꼈습니다. 갇혔던 그가 해방된 수많은 사람 방황하고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내용이랍니다. 그럼 누가 갇힌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와닿는 깊은 이해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소리가 나서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이구나.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잘못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더 이상의 행복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허황된 행복에 잡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받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행복 중에 최대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행복자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가 누굽니까? 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너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너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한 것을 근거가 있게 이것이 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말과 행동이 같구나.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말은 앞서고 이게 따르지 않습니다. 같지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에도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에 속았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몇 푼 안 되는 물건 하나 가짜 산 것도 속상한데 구원을 우리가 가짜로 받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퍼센티지가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제가 앞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보이게 할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라. 이게 신앙 고백이다. 내일이 없다. 다음이 없다. 그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뭐 때문에 그래? 이상한 말을 하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알아요. 알면 뭐하냐고요. 행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행복은 자꾸 우리 곁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로 가요. 너 탁 지명이 돼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이 소유가 돼야 되죠.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내 소유. 네? 우리는 아무런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은 그것이 은혜요, 상황이 좋으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합니다.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언덕바지를 올라갈 때 그때는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밀어주는 것은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되죠.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자꾸 반항심이 나와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죠. 아마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나에게 주신다고 그러면은 마다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가치성을 우리가 잘못 두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는 천없어도 행복이나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먹든 못 먹든 있든 없든 힘들고 어렵든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행복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예? 오늘 우리는 도움 한 가지도 못 받았습니까? 아직도 도움을 달라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떼를 쓰는 식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지나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가 이 과정을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만큼 살아온 것만도 행복 아니에요? 왜 나는 여기까지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반항 아니에요? 그동안 참 살다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아직도 채우지 못한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 욕심이라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 생명을 바친 것처럼 나 또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되돌려 보내드리는 겁니다. 빚 갚는 겁니다. 우리가 도우심 받은 것을 하나하나 계산해 본다면 이건 뭐 하늘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못다 기록하거늘 그것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예,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 이걸. 첫사랑과 첫믿음 다 잊어버린 거 찾아야 됩니다. 첫사랑 먼저 받으면 뭐합니까? 첫믿음 먼저 받으면 뭐합니까? 가치성을 모르고 사회적인 현실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보통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구분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이것은 분명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일시적으로 느낌은 느끼지만은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잡혀서 끌려 산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절실한 사람들은, 사명이 투철한 사람들은 그 가혹한 책벌과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곳인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인 수많은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발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론이 들어와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머리에 있지만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내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행복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어야 됩니다. 행복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행복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 구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센스를 바꿔야 됩니다. 예전의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머리로 받고서 듣겠다면 이제는 또 깊이 마음에서 찔림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깨게 되면 실망이 크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은 까마득히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먼저 받은 약속이지만은 이 약속이 사람의 약속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내 삶을 위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아픔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행입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칠 뿐만 아니라 노새처같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처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우리가 여행 가서도 숙박할 곳을 잡지 못하면 참 불행합니다. 결국에는 흐름한 곳이라도 거치할 곳만 있으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하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안식처를 외면하고 보이는 흐름한 안식처를 택하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처소가 안전하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처소가 없는 사람들 보세요. 참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례자들 보세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의 안식처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순례길 가면서 호텔을 잡았다 이런 거 있습니까? 오늘은 이곳 저곳. 남들은 결정을 해놓고서 뚜렷한 삶의 근거지가 있어야 가지만은 그들은 자유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면서 늘 복음을 전합니다. 집안 간 없는 나사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깨닫고 현실에서 그는 굶주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해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이 뭐 그렇게 귀중합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이 물을 귀하게 보았던 사람입니까? 신경도 안 썼던 사람들이에요. 산에 진미 좋은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지금 형편이 예전보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욕심이 부려집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부질없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게 행복인 것을 나는 느낍니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행복입니다. 허황된 행복,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눈이 멀어서 우리도 같이 그런 행복에 대열해서 방황하지 말고 보잘것없는 나사로가 힘들고 어려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최고로 부자의 삶을 우리에게 남기고 나는 이것이 행복입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